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가나안 땅의 남부를 어떻게 정복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북부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크게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허리를 가로질러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그런 형국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는 지형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남부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북부의 전쟁은 평지가 아주 많은 그런 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방법도 아주 다르겠지요. 그죠? 산지가 있을 때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많은 보병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에서의 전쟁은 상대편 북부의 가나안 내 그 군사들이 말과 그리고 병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제 갓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무슨 칼이나 창, 방패 정도겠지요. 아주 미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북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과 병거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익삽과 악삽과 그리고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이르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연합하고 있는 연합군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쪽은 누구를 중심으로 싸웠습니까?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싸웠어요. 이제 북쪽은 누구를 중심으로 싸우느냐?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부 다 연합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쪽에 여러분 민족들이 다 각기 각자 그렇게 서로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연합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평소에 연합을 잘 하지도 않던 사람들,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로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대적할 때는 이 세상이 다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지 생각을 잘 해보고 기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적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당해 할 수 없는 그런 병력이에요. 해변에 수다운 모래 같고 그리고 병거와 말이 그렇게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전쟁에서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요.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라도 어려울 때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습작전을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갑자기 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기습하는 그런 작전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대를 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간을 이용해서 말이나 병거를 다 치고 야간에 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과 병거는 낮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밤에 그 일들을 밤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이룰 때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능히 충분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때,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지혜받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 앞의 전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전쟁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힘으로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력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만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하고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일에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공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해내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이유가 있지요. 믿음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아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될 줄 알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말과 적의 말과 병거를 다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들의 말과 병거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는 다 불사르고 그리고 말의 뒷발, 힘줄을 다 잘라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이 달리지 못한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병거나 세상의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거 명령 아닙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될 줄 알아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해져서 이렇게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담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담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 중요한 결정을 앞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고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목요일 15페이지 역동성 있는 건축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론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중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손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을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이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렬한 여호와 일의 인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